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4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반대 명제의 여섯 번째,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냥 내가 왼수처럼 느끼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원수처럼 느끼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훈하시는데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안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원수사랑 이론편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이 원수 사랑이 아닌지를 개념 정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 원수 사랑은 처벌 감면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뉘우치면 정상 참작은 하겠지만. 둘째, 원수 사랑은 원수와 무조건 화기애애한 연결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지내지 않고 거리를 둔 상태를 뜻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수 사랑이 처벌 감면이나 친밀한 관계를 뜻하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말 그대로 저 왼수, 제 왼수가 더 실감이 나서 이 사투리 표현을 좀 쓰게 되네요. 저 왼수,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원수 변화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왼수 그냥 저렇게 살다가 확 지옥에나 가라. 하나님, 저 사람은 제발 구원하지 말아주세요.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저 그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버리고 기도 명단에 그 원수도 넣으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제언을 네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원수의 변화와 구원과 정신 차림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마 그 원수 때문에 생긴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내고 토로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다 보면, 즉, 자기 위안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면 희한하게도 원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원수가 불쌍해지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원수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한다고 해서 그 원수의 행동이 갑자기 180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람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원수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나의 태도로 인해 그 원수에게도 어떠한 반응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 선을 공급받았기에 악을 선으로 이길 준비가 되어 그렇게 지속해서 선으로 그 원수를 대하면 웬만한 왼수는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게 굴어도 그 왼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중단합니다. 제가 웬만한 왼수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왼수, 강적은 물론 안 바뀝니다. 자, 그래도 셋째, 원수가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원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원수에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미움으로 가득 차면 그 미움이 애꿎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개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 욕먹고 집 안에서 화풀이하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계속 미워하다가 내 인격이 내가 그토록 욕하고 싫어하던 그 원수처럼 돼버립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위한 기도,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 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험담하고 욕하는 기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원수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수 사랑하는, 원수 사랑의 기도는 스스로 결단할 일입니다. 내가 성경 구절 운운하면서 권면할 일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원수 사랑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그걸 실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힘든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두 번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정 뭔가 말하고 싶다면 첫 번째 제언,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라고, 다 쏟아내라고 그 말을 대신 하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솔직한 기도, 기도의 힘으로 변화된 태도, 지속적 기도, 조언 금지, 이렇게 네 가지 제언을 살펴보았습니다. 43절, 44절 내용을 실제적 삶의 경험과 기도의 경험을 토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나머지 구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수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45절,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선한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원수의 변화이고 우리도 그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48절,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둘째, 원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46절, 47절. 호의적인 사람 사랑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실천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사랑하기 힘든 원수 사랑이 바로 그러니까 원수를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추가로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불리는데 호의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일반인으로 세리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유대인 자극이 목적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세리와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어서 율법이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의 방법인 원수 사랑, 원수를 위한 기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원수 사랑, 원수를 위한 기도가 율법의 본질적 가르침인지에 관해서는 원수 사랑 이론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